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우리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2021년도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2021년도 새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새해 들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던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행하실 새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인생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앞으로 한 해 동안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새해에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목장과 부서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3절까지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새해 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또 주정부에서 또 단속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돼서 여러분들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상 예배라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새해에도 또 은혜 되시고 새해에도 또 이 말씀이 믿음과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9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이며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며 개척해야 될 땅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땅입니다. 이처럼 올해 2021년도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세월이며 싸워서 얻어야 할 세월이며 개척해야 할 세월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2021년도 새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의 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실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국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의 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아쉽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운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간 광야에서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큰 일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격려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들어가야 될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광야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비가 잘 오지 않아 나무도 풀도 잘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강수량이 풍부하고 날씨가 좋아 많은 열매들이 있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에도요, 광야 같은 메마른 심령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심령은 항상 강팍하고 부정적이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 그런 심령이지만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우며 마음이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광야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르고 인정이 메마른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 광야같이 척박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광야길같이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성도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도를, 그런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광야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쉽게 들어가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싸워서 들어가야, 이겨야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천국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투입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무장을 하죠. 방탄조끼를 입고 군화를 신고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하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를 향하여 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매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땅,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오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해를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처럼 미지의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만 빈셀트 필 목사님은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크게 믿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행동하고 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한 번은 홍해바다를 건너야 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홍해바다는 모세가 인도하여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오는 것보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었지만 요단강은 신발을 벗어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 불꽃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나무 가까이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을 벗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왜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욕심, 너의 자존심, 세상의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자만이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신을 벗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셔야 들어갈 수가 있는 땅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자, 즉 자기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존심과 세상의 생각들을 버려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큰 시련과 작은 고난들을 수없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 안에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내리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유대 땅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해본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심히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한 번은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큰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아무도 모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고요, 모세의 뒤를 추격했던 그 애굽의 최강 부대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대했던 자들도 또 아모리 족속도 모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데 누가 모세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하신데 누가 나를 당해내겠냐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당해내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올해 2021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상황학교에 가면은요, 제2차 대전 때 승리를 거둔 패튼 장군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자가 패튼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각하는 어떻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패튼 장군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할 때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이어서 8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장애물이 없고, 사업에도 장애물이 없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도 장애물이 없고, 자녀들의 장래에도 장애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고요, 7절에서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매우 불안한 시대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사는 그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그 스트레스, 어려운 경제 문제, 수많은 교통사고들, 이름도 모르는 각종 질병들, 참으로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며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함정들이 곳곳에서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과 성공이라는 말만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죠. 그런데 그 앞에 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두 복에는요, 전제 조건이 다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과 영혼의 창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요, 복이 되고요, 암송하면은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되새김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소가 그 되새김질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상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되새김질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밖에서 살고 있는지 항상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야는 24시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더 크게는요, 우리의 일생 동안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살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우 주일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야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야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생을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뜻으로서 말씀을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편식하면은요, 성장이 더딘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읽지 말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탈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래 죄라고 하는 뜻은요, 탈선, 빗나간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복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윤리와 도덕과 질서라고 하는 그 레일 위에서 탈선하게 되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게 되면 그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2021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0년 동안 여호수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의롭고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110년 동안 말이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을 세겜에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외길로만 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기독교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는 여호수아처럼 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다짐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1년 동안 말씀이라고 하는 레위리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비춰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2021년을 출발하오니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합의하시고 조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저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셨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도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번창하는 사업장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새해를 출발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믿고 미지의 새해를 우리가 출발합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새해에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이 팬데믹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쳤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더욱더 발전하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고 주의 날개 아래 바이러스로부터 그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도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감격스러운 또 예배죠.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드리게 돼서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1년도를 힘차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어서 부득이처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소홀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이 영상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9시서부터 아침 9시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가 이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볼 일을 보시고요. 혹시 헌금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계좌는 새롭게 다시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사랑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 보고는요, 사실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대면 예배가 아니라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향후 대면 예배 시에 여러분들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 지역 사회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요. 항상 마스크 쓰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